오늘 보니까 본문에 4대 교회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4대 교회는 편지인데요. 이 4대라는 곳은 어떤 곳인가 라고 볼 때에 이 4대라는 곳은 사실 아주 중요한 도시였던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소아시아 지역에서 정말 이 4대라는 곳은 전략적 또 군사적으로 중요한 도시였다. 그리고 안전한 도시였다. 삼면이 모든 벽으로 둘러싸여 있는 또 고산지대 같은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외적의 침입을 쉽게 막아낼 수 있는 그런 곳이었다. 그러면서 아주 부유한 곳이라는 거죠. 거기에는 사금, 금을 캐는 그런 것도 있었고, 또 양털로 모직을 실을 만들고 또 염색하는 그런 일도 하고 있었다. 그러니까는 굉장히 부유한 도시 중에 하나였다. 이 부유하다 보면요, 우리가 옛날에는 뭐가 생각나면 다 바로 우리가 우상을 섬기는 것이 또 많았다는 것이요. 우리가 에베소 지역에 정말 우상을 섬기는 신전이 큰 것처럼 이 4대라는 곳도 우상을 섬기는 신전이 있었고, 또 많은 우상들 가운데 여신을 섬기면서 아마 그들이 도덕적으로 굉장히 타락했던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삶에는 세상적으로 우리가 별로 부족함이 없고 또 괜찮다라고 살고 있지만은, 그러나 이 4대라는 곳이 나중에는 결국에는 이 로마의 지배를 받게 되는데, 이런 곳에서 오늘 4대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어떻게 전도해서 세웠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복음이 들어가서 이 4대라는 곳에 교회가 세워졌다. 그만큼 4대라는 곳에도 복음의 씨앗이 싹트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서 하나의 우리가 채찍을 보게 되고 또 하나의 당근 같은 그런 말씀을 보게 됩니다. 똑같이 모두가 격려와 칭찬 이런 말씀도 아니고, 모두가 채찍을 때리는 같은 훈계의 말씀도 아니고, 채찍을 때리는 같은 훈계의 말씀이 있기도 하고, 또 당근을 주는 것 같은 위로의 말씀을 주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는 보니까 채찍을 주고 있는데 어떤 것인가 보니까는 1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렸으나 죽은 자로다. 거꾸로 말해야지. 야, 너희가 죽은 자 같으나 마치 살아있는 자 같다라고 하는 칭찬이 아니라, 너희가 살았다 하는 것 같으나 그러나 죽은 자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건 결코 칭찬으로 말할 수 없겠죠. 야, 너희가 겉은 화려하고 겉은 괜찮은 것 같고 겉은 살아있는 것 같은데 너의 심령이 마치 죽은 자 같은 식어진 믿음이 아닌가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이 교회가 병들었을까요? 교회가 낡아서 그랬을까요?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4대라는 지역의 교회는 멀쩡하죠. 성도들도 있고 교회도 있고 예배드리고 멀쩡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심령은 마치 죽은 자 같은 것처럼 살아있는 심령이 아니라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교회다. 그런데 이 경건의 능력이 없는 교회, 이 4대 교회는 어떠한 모습 가운데 살아가고 있을까? 분명히 그 4대라는 곳에서는 우상을 숭배하는 여신이 있고 그 우상이 아주 숭배하는 그런 곳이었는데, 그렇다면은 우상이 숭배하는 그런 곳에 있는 교회라면은 반드시 핍박과 환란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4대라는 교회는 사단이 볼 때, 또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야, 너희는 그렇게 특별하지 않는구나, 예수 믿는다고 해서 유난 떨지도 않는구나 하면서 이 4대라는 교회는 마치 세상의 사람들과 별로 다른 구별된 삶을 살고 있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그들의 삶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야, 너희는 우리와 친구해도 괜찮겠다 하면서 살고 있지만은, 그러나 주님 보시기에는 살아있는 이름은 가졌으나 결국 죽은 자로다라고 책망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야, 내가 세상의 사람들과 잘 화합하고 또 그들과 함께 어울려서 살아야겠다. 물론
화합하고 침묵하는 것은 좋은 모습이죠. 서로 사랑하는 모습. 그러나 우리의 믿는 믿음에 있어서 우리가 구별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면은 마치 너희는 살아있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다라고 책망하시는 것 같은 책망을 들을 수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야, 너희는 마치 죽은 자가 되어가고 있다. 다시 말해서 지금 당장 죽은 자가 아니에요. 죽어가고 있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는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깨워, 다시 말해서 깨어나라, 깨어나라. 우리가 영적인 침체, 영적인 우리가 죽어감, 이것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깨워야 한다라고 했을 때에 어떠한 모습으로 깨워야 될까? 야, 우리가 정말 사회에 대해서, 정치에 대해서 너무나 무지했구나. 우리가 교회에 우리의 목소리를 세상에 내자 하면서 세상의 정치와 사회에 우리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과연 세상을 깨우는 것인가? 물론 세상의 법을 보니까는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각각 자기의 생각에 옳은 것처럼 그들의 법을 만들고 행하고 있는 모습 볼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그들이 좀 깨어났으면 좋겠어요. 영적으로 깨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정치, 사회로 그들을 깨울 수는 없다는 것이요. 왜?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 그것은 바로 무엇인가 라고 보았을 때 먼저는 우리는 기도로 말미암아 세상을 깨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어떻습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야, 너희도 함께 여기서 기도하자. 내가 아주 힘들게 기도할 기도 제목이 있어. 너희는 여기서 기도하고 있어 하면서 예수님이 좀 떨어진 곳에서 기도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잠깐 보니까는 제자들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졸고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도 3번이나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야, 너희 시험에 들지 않게 항상 깨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라. 우리가 기도하는 데 있어서는 보니까는 야, 내가 마음 먹고 기도해야지 이거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 기도라는 것이 참으로 우리의 심령을 깨워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적으로 우리가 안주하게 만들죠. 편안하게 만들죠. 삶에 우리가 모든 것을 미련두게 만드는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마치 영적인 잠을 자는 것처럼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피곤해가지고 아니면은 야, 나 좀 졸리다 하면서 잠을 자는 것처럼 우리가 막 영적으로 잠들게 하는 그런 유혹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주님께서 야, 너희가 깨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심령도 좀 우리를 잠들게 하고 나타게 만들게 하는 이 세상의 유혹 가운데서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실수도 있지만은 깨어 있지 않으면요 우리는 뜻밖의 사고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말씀 전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듣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낮에도 모이고 밤에도 모이고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해가 질녘에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그 다락방에서 말씀을 전할 때에 유두고라는 청년이 너무나 하루 종일 힘들게 일한 가운데에 말씀을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내가 졸린데 참아야지 하면서 아마 창문을 열고 창가에 걸터 앉았습니다. 근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참으려고 노력했는데 잠에 취해가지고 그만 이 창문에서 떨어져 죽는 사고가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참아야지, 깨어야지 마음속으로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말로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과 어떻습니까? 그러다가 아이고 잠들었네 하면서 잠들다가 유두고 같은 우리의 영적인 사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말로만 해서는 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사도 야고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믿음, 말로만 하는 믿음은 보니까는 행함이 없더라. 그래서 이 행함이 없는 믿음 보니까는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게 하고 결국에는 우리가 죽은 믿음이다. 오늘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 보시기에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척하는, 살아있는 같은 모습을 하고 있으나 죽었다라고 책망하시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죽어있는 믿음은 능력이 없습니다. 죽어있는 믿음에는 우리가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깨어있어야 돼요. 그래서 시편의 3절 말씀 3장에 보니까는 내가 누워 자고 깨어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미로다. 내가 스스로 깨어날 힘이 없다는 거죠. 항상 깨어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주님 나를 좀 깨워주세요. 깨워주세요. 노력하는 모습도 필요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가끔 아이들이 학교에 좀 일찍 가야 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요, 시계를 맞춰놓고 잠을 잡니다. 근데 얼마나 잠이 고난지 잘 못 일어나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어머니, 아버지, 나 몇 시에 꼭 학교에 꼭 가야 되는데 나 좀 깨워주세요. 꼭 좀 깨워주세요. 그러면은 어머니, 아버지가 시간을 정해놓고 미리 일어나서 아이를 깨워서 학교에 보내기도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참 깨어나기 힘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어떤 문제로, 또 아픔으로 실망되고 낭망되고 또 지치고 피곤할 때는 우리는 정말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럴 때에 성령님 나 좀 깨워주세요. 하나님 나 좀 깨워주세요. 내가 이 영적인 잠에 깊이 빠지지 아니하고 졸지 않도록 나 좀 깨워주세요 하면서 우리가 더욱더 간구하면서 주님의 깨워주심으로 날마다 깨어 일어나 주님께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의 영성이 살아있으므로 주님께서 너희가 이름만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너의 심령이 정말 깨어 살아있구나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죄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역교회에 깨어나라 라고 말씀하는데, 깨어있기 위해서 또 어떻게 합니까? 그러기 위해서 너는 처음에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깨어있는 것 중에 방법은 첫째는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또한 보니까는 항상 깨어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처음 사랑과 처음 받은 은혜, 믿음을 생각하는 것도 우리가 깨어있는 방법이 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점점 나태해지고 우리의 신앙이 점점 수렁에 빠지는 같은 그런 것은 왜 그렇습니까? 보니까는 우리에게는 감사도 부족하고 또 우리가 뜨거움도 부족한 것을 보게 돼요. 어떻게 우리가 그렇죠? 첫사랑이 식어져 가고 있다. 그렇죠? 마치 우리가 결혼 생활 오래 하신 분들 보니까는 첫사랑이 식어져 가요. 그래서 어떻게 오랫동안 부부 생활하고 결혼하십니까? 이제는 그냥 친구처럼 지내요 하면서 그럴 때가 있어요. 이 첫사랑, 처음 만났을 때의 그 사랑하는 마음, 또 감정, 또 설레임, 이런 게 점점 사라지고요. 점점 무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께도 그런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거죠. 믿음 생활 열심히 했는데, 뜨겁게 했는데 보니까 1년, 5년, 10년 계속 지나면서 우리의 감정, 믿음도 무뎌지는 그런 모습을 종종 우리 안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라 말씀하면, 너희가 주님을 처음 믿었던 그 순간, 말씀을 듣고 뜨겁게 성령 충만했던 그 순간 한번 생각해봐라.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너희 믿음이 뜨거웠는가. 이러면서 우리 다시 한번 깨우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주를 믿게 되었던 그 순간, 그 열정, 그 뜨거움, 그 믿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 말미암아 항상 깨어서 주님을 의지하며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잠자는 자들, 죽어간 자들에게 채찍의 교훈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요. 또 두 번째 보니까는 이제는 격려의 말씀을 주고 있는데 모두에게 주는 격려는 아닌 것 같아요. 4절 말씀 보니까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다. 그러니까 그들의 옷을 더럽히지 아니했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심령을 더럽히지 아니하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가 몇 명이 남아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본 것처럼 이 사대라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위신전이 있고 여신을 섬기는 그런 곳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우상 섬기는 지역에서 이 사대 교회는 야 니네가 좋고 우리도 좋아 하면서 서로 타협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지금까지 책망받았던 사람들은요, 영적으로 죽어간 사람들은요, 이 사대 지역에 있는 세상 사람들과 타협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야, 니네도 좋고 우리도 좋고 서로 사이좋게 잘 지내면서 믿음의 색깔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야, 잘 지내라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겉으로는 아주 깨끗한 옷을 입고 깔끔하고 그렇지만요, 영적으로 속으로는요 이미 다 더러워졌어요. 더러워졌어. 그래서 아무리 그들이 겉으로는 야 나는 괜찮아 하고 있지만요, 속은 다 물들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저께 비가 많이 왔어요. 비가 많이 왔는데 보니까는 우리 아이가 신발 신고 나갔는데 보니까 새 신발 신고 학교에 갔어요. 특히 비 온다. 처음에는 신발을 잘 신고 왔는데 집에 오자마자 그 문 앞에서 그만 흐르는 물에 발을 푹 담가버렸습니다. 그러니까는 겉의 모습은 새거 신발인데 보니까는 이 흐르는 구정물에 오염됐어요. 더러워졌어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마찬가지로 우리가 겉모습이 화려하고 깨끗해서 깨끗한 것이 아니에요. 그 안에 더러운 오물, 더러운 것이 물들게 되면요, 야 이거 정말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주님 보시기에도 이 사대 교회의 성도들이 보니까는 야 나는 경건의 모양이 있다, 나는 거룩하다, 나는 믿음 생활 잘하고 있다. 그렇지만 보니까 세상의 사람들로 이미 오염돼 가지고 주님 보시기에 야 너는 거룩하지 않구나, 깨끗하지 않구나, 더러워졌다라고 하시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세상의 사람들과 구별되어서 야 나는 세상의 어떤 유혹과 시험에도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 거야 하면서 믿음을 지켰던 남은 자들, 그래서 그 옷이, 영적인 옷이 주님 예수를 믿음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입혀주신 그 의의 옷이 더럽혀지지 않은 성도들이 몇 명이 남아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우리가 만약에 사대교회 모든 성도가 영적으로 다 더러워졌으면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라도, 몇 사람이라도 그 유의 옷이 더럽히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뭐가 있습니까?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줬어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는 생각과 그 말과 행동이 너무나 악해가지고 야 얘네들은 정말 쓸모없겠구나, 내가 만들었지만 내가 창조했지만은 너희는 내가 정말 사랑할 수 없어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물로 세상을 심판하셨다. 그래서 세상을 쓸어버렸다. 물로 쓸어버렸다. 얼마나 하나님께 화가 나셨으면은, 얼마나 하나님께 보시기에 더러웠으면은 세상을 물로 쓸어버리겠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계획을 세우시고 실행하십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 노아의 가정, 하나님께 의롭게 살았던 노아의 가정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구원받았다는 거죠. 왜? 하나님 보시기에 너의 옷은 아직 더러워지지 않았구나 하시면서 노아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구원의 역사를 펼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숫자가 많아야만이, 우리가 가진 것이 많아야만이 대단한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보시기에 옷이 더러워지지 않은, 영적인 의의 옷이 더러워지지 않은 몇 사람이 있을지라도 어떻게 됩니까? 주님의 일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기드온이 보니까는 자기 나라에 위험에 빠졌는데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을 사사로 세우십니다. 그러면서 기드온에게 네가 너의 나라를 위해서 좀 훌륭한 지도자가 되라 말씀하시는데, 기드온이 하나님 나에게 증거를 보이시면서 하나님께 증거를 요청합니다. 그러면서 결국 그가 싸움터에 가게 되는데, 하나님께 쓰임받은 기드온 어떻게 됩니까? 물론 싸움터에 가면서 하나님이 동행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이 수많은 대적을 마주하기 위해서는 나에게도 군사가 많아야 돼. 그래서 우리 함께 싸우러 나가자.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모였습니까? 적어도 32,000명의 젊은이들이 모여가지고 기드온이요, 우리가 당신과 함께 싸우겠습니다 하면서 많은 젊은이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보니까는 뭔가 좀 부족해 보이는 거야. 보니까는 집에 두고 온 가족들, 소나 양이나 이런 논과 밭이나 이런 걸 생각하면서 걱정하고 또 수많은 대적을 보면서 막 두려워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자는 필요 없다. 그래서 그들 돌려보내라. 그러니까는 자원에서 가니까 어떻습니까? 2만 명이 쑥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만 명밖에 남지 않는 그런 가운데 또 하나님 그도 아니다 하시면서 이제 물을 먹게 하심으로 어떻게 합니까? 정말로 물만 허겁지겁 먹는 사람은 필요 없다. 사방 주위를 경계하면서 깨어서 먹는 사람을 너는 써라. 그랬더니 300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뒤 맞이하고 있는 군대는 몇 명이었습니까? 거의 13만 5천 명의 군대가 원수가 있는데요. 3만 명도 아니고 이 300명 가지고 싸우러 가시니까 얼마나 기가 찰 노릇입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 믿고 믿음으로 나가니까 이 300명의 용사를 가지고 나갔을 때 14만 5천 명을 무너뜨리는 대승리를 거두게 되지 않았습니까? 왜? 하나님 말씀 믿고 믿음으로 구별된 삶을 살았던 그런 사람들의 소수가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할 때에 승리할 수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사대교회에 옷이 더럽히지 아니한 구별되어서 믿음을 지켰던 그 몇 명에게 말씀하시는 거, 너희는 믿음을 참 잘 지켰구나 하시면서 그들은 합당한 자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든지 언제든지 쓰임 받을 수 있는 사람. 마치 우리가 기드온의 300명을 골라낸 것처럼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할 때에 너희는 항상 내가 예비되었어, 준비되었어, 그냥 시작하자 하고서 쓰기만 하면 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로 인정받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어. 하나님, 나도 좀 써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 넌 아직 합당하지 않는구나. 그러는 거 합당하지 않는구나. 우리가 합당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써주세요. 하지 아니어도 나랑 같이 일하자. 나랑 같이 가자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 모두가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가 되어서 주님께서 원하고 바라시는 모든 일에 우리가 함께 귀하게 쓰임받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가 이렇게 합당하게 쓰임받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5절 말씀 보니까는 이들은 흰옷을 입을 것이요 그리고 그 이름은 어떻게 합니까?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 앞에서 시인하리라. 여러분, 우리의 노력으로는 내가 참 믿음 생활 잘했습니다. 내가 교회도 열심히 다녔고요. 내가 헌금도 잘 드렸고요. 내가 정말 금식도 많이 했고요. 내가 선한 일을 참 많이 했습니다. 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라고 인정받아야 구원받고 천국 가는데 그 중요한 역할, 그 중요한 결정에 있어서 누구의 의견이 참 중요하냐, 이거 중요하죠. 여러분, 어제는 우리가 나는 자격증이 참 많이 있습니다. 나는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열심히 공부했는지요. 나 좀 써주세요. 나 합격시켜주세요. 라고 하는데요. 그게 중요할 때가 아닐 때가 있죠. 정말 옆에 있는 사람이 결정권자 옆에서 이 사람은 정말 일을 참 잘할 것 같아요. 이 사람은 합격할 만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요. 때로는 자격증도 없고 공부도 부족하고 경험도 부족해도요. 쓰임받는 것을 종종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천국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모든 행실과 노력으로는 보니까는 천국 가기에 합당하지 못한 죄인의 인생을 살았던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이 살아가는 자매, 이 살아가는 형제는 예수님께서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 천국 들어가면 합당한 자입니다 하면서 예수님께서 인정하시고 우리 시인해 주시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정말 구원받은 자의 삶으로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아버지 앞과 천사 앞에서 예수님이 시인해 주시는, 인정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더라.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지금 주님 앞에 살아가야 돼요. 주님 앞에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지도 아니하고 동행하지도 아니하고 그러면서 나중에 우리가 천국 앞에서 예수님 나 좀 인정해 주세요. 그럼 어떻습니까? 나는 너를 모르는데 왜 내 이름 부르니?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믿음 생각한다면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지도 아니하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지도 아니하면은 예수님께서 과연 우리를 시인하시는 인정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여기 4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성도들, 그들은 세상의 죄와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 지키면서 날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와 함께 동행했던 그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들을 천사 앞에서 이들은 정말 하나님께 구원받는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시는 시인을 해주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어떻습니까? 지금 사대교회에서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세상 사대 지역에 우상에 유혹되고 타협하고 그런 사람들이었지만은 소수가 지금 핍박을 받고 있고 어려움당하고 멸시당하고 소외당하고 있는 그 소수의 거룩한 성도들이 이 말씀을 들고 어떻게 합니까? 희망을 가지게 되는 거. 그래. 우리가 지금 비록 소수의 몇 명이 믿음을 지키고 있고 소수의 몇 명이 기도하고 있고 소수의 몇 명이 지금 예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면서 예수의 믿음을 살아가고 있는데 낙심하지 말자. 포기하지 말자. 왜? 예수님께서 나중에 우리를 시인해 주실 것인데 우리가 그거 믿고 소망을 가지면서 격려의 말씀을 지금 전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무엇입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 가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당연한 말씀이죠.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고 거룩하지 아니하고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은 그 생명체계에서 지어질 수도 있다라는 책망과 교훈을 받게 되는 것이고요. 그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고 영적인 의의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킴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주 이름을 부른 자는 생명체에서 지으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시내시는 은혜와 축복의 약속이 있다라는 것을 동시에 말씀해 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분들은 이 남은 자들처럼 구별된 자가 되어서 주님께서 다 인정해 주시고 합격된 자로 쓰임받게 되는 저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사대라는 곳에 똑같은 교회, 똑같은 성도들이지만은 어떤 사람은 자기의 믿음은 가졌다 하지만은 추구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정말 겉으로라는 것이 없지만은 믿음을 지키면서 그 의의 옷을 더럽히지 않은 그런 성도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 우리가 힘으로 능력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지식으로 우리가 지킬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깨워주시고 우리 함께 동행하여 주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영적인 잠을 자지 아니하고 깨워 기도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주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에 우리가 모두 다 인정받을 수 있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거룩한 의의 옷을 입히셨으니 이 옷을 입고 주님 만나는 그 순간까지 잘 간직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과 성령과 또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날마다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가 주님 앞에 다 쓰임받고 인정받을 수 있도록 인해 내려 주시길 원합니다.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